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김재란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자랑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하게 하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부천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이 궁금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누구는 또 어떤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 성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봄에 또 가을에 한 차례씩 전교인이 소풍을 가는데 이렇게 가까운 공원도 가고 때로는 또 용기를 내서 1박 2일로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에 먼 곳까지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작은 어떤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2018년도에 가을에 저렇게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 확실히 미약했는데 이게 일종의 전교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념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컴퓨터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너무 기대는 하시지 마실 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줘 보셔요. 첫 슬라이드부터 이제 줘 보셔요. 이 사진은 처음으로 2016년 9월 18일에 처음으로 이 남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인쇄소, 시흥에 있는 작은 인쇄소에서 저는 갑자기 예배 드려달라고서 갔더니 자기들끼리 개청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이게 개청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약 3개월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교회 이제 교육 목사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기 뒤에 안경 쓰신 저 뒤에 얼굴 조그마신 저분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와 함께 한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가 본 교회로 돌려보냈더니 그곳에서 이분을 배척하고 목사님께서 저분하고 얘기하지 말고 소통하지 마라, 교제하지 말라 이러셔서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있는 네이비 스웨터 입으신 그 권사님이 전 구역장이었는데 이분의 부탁으로 제가 다시 이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저희 교회의 처음 예배가 되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곳은 또 나름 감개무량한 것이 그동안은 그 한 집사님의 영업장에서 조그만 테이블 놓고 예배를 드리던 저희가 드디어 교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실체가 뭐냐면 어떤 건물에 옥탑방, 그곳에 저희가 간신히 그 예배 의자 10개 놓고 그러면서도 좋다고 저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청년들이 자취하던 자취방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작은 이 벽을 사이로 두고 다른 또 집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빨치산이 노래하듯이 저희가 목소리도 최소화해서 또 설교할 때도 무얼 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곳이 교회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쫓겨날까 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저희가 이제 그 신경을 썼던 이유가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옆에 사시는 분을 봤는데 온몸이 문신투성이더라.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가 교회인 걸 알면 그냥 안 둘 것 같으니 조용히 하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했다가 나중에 교회를 이사하게 됐을 때 제가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과일을 한 박스 들고 갔더니 그곳에 간증이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온몸을 문신한 이분이 알고 보니 모태 신앙인이었었는데 이 자라면서 잘못된 길로 가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소리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원체 타고난 목청이 좋아서 이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고, 그런데 이 그 온몸에 문신한 그 형제는 어린 시절에 듣던 찬송가가 들려오니까 그 시간만 되면 벽에다 귀를 대고 그 노래를 찬송가를 같이 부르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언젠간 가겠죠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 또 두 번째 성전이죠. 이곳에서는 또 이런 귀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신다면 이곳은 사실은 9평 정도 되는 동네 슈퍼 자리를 이렇게 또 세 번째 성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벽지 같은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무늬도 안 맞고 막 이렇습니다. 이곳에 제 친구의 남편이세요. 이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가 교회를 지근에 개척했는데 내가 의리상 안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줘 보셔요. 이 장면이 지금 사실은 동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축하해서 이렇게 함께 축복송을 부르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장면이고요. 참고로 저 청년은 지금 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유일한 살아있는 청년인데요. 이제 곧 돌아오면 저희 교회 큰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이곳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1층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여기가 슈퍼였기 때문에 물건 사러 잠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곳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조금 두려웠던 것은 기도회를 저녁에 할 때마다 누군가가 술 취한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만지기도 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또 넘겨줘 보세요.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그 송영호 장로님과 김기봉 장로님과 또 이런 장로님들께서 보신 교회가 지금 현재 이 교회입니다. 이 장면은 22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들도 있는데 대형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개척을 이제 함께 하러 나오다 보니까 직분이 계속 집사직에 있었습니다. 서리 집사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항존직을 임직한 이런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이건 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최근의 사진을 좀 올려봤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9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오셨던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이제 올해 오셨어요. 올해. 저희가 수요일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예.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한 지금 3년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주일에는 건빵을 한 200개 정도 쭉 진열해 두고 누구라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 문 밖에 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갔고 또 여력이 될 때는 쌀도 나누었고요. 또 그리고 수요일에는 차를 아주 그야말로 건강차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몸에 좋은 차를 저희가 직접 이 채소를 가져다가 다듬고 또 잘 말려서 그걸 또 달여서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소위 말하는 건강차 맛집이었습니다. 그걸 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거의 명절 빼고는 쉬지 않고 수년간 이렇게 차를 나누었었고
또 제가 똥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으로 그 아크릴 수세미를 짜서 이렇게 동네 분들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계속했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접어야겠다. 이제 성도들도 많이 지쳤고 저도 수세미를 짜다 보니까 손에 이 굳은 살이 다 박이고 살이 다 패이고 그래서 우리 그만둡시다 하고 한 주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차를 마신 게 생각이 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신 것에는 또 귀한 이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느라고 이 만나부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약한데 감당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링거 꼽고 울고 나 목사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를 놔주세요. 저 신랑교회로 갈래요. 막 이러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그러했고 그 권사님도 그러했던 게 하나님 뭐 전문적으로 음식 해주는 사람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제발 설거지할 분이라도 한 분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오셔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전직 요리사시랍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이 전직 요리사가 만드신 맛있는 코다리찜을 먹고 왔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 권사님과 제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드린 것이 그냥 설거지만 도와줄 분만 오셔도 좋겠다고 했더니 아예 요리사를 보내주셔서 근데 이분은 저희 교회 와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 더는 이 집사님은 찬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그곳에 발동이 걸려서 지난주부터 계속 봉헌 찬송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쭉 사진 제 얼굴을 보고 아야 깜짝이야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나름대로 모양을 좀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함께 귀한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좀 넘겨줘 보시고요. 이것은 이제 주일에 우리 또 이 날씬하고 키 큰 이 아가씨 같은 이분은 6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물론 이분은 백석 신학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1년 넘게 그저 무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도사님으로 섬겨주시는 이런 분이신데 그 옆에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 것이 저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왕권사님이시고요. 함께 주일 오전엔 요즘 이렇게 또 전도하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인데 소리를 틀면 또 깜짝 놀라실까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부천 함께하는 교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서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진영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면 얼굴이라도 별로던가 그죠? 얼굴이 또 저거 하면 키라도 좀 저거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가슴은 차가울 거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못 느끼셨겠지만 전 살살 도망 다녔습니다. 말 걸으실까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그의 저에게 집요하게 말씀을 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질뿐 아니라 무언가로 함께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저는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또 너무 또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좀 부담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숫자가 좀 미약하다 보니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지가 않으니
예배 인원을 좀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이 송영호 장로님을 비롯한 아름답고 존귀한 동역자들이 물론 그 전에도 오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그 서울 강서노회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 짝꿍 교회는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 기회만 되면 제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아주 큰 소리로 자랑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을 때 그분에게서 돌아온 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좀 오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길 이단이라 안 간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단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여자 목사는 다 이단이라더라. 너 여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단은 못 간다.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이단은 어떻게 알아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 성도들도 저희 교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라니까 목사인가 보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에 기둥 같은 오빠들이 나타나셔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소속된 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해 주시고 교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얼마나 멋지시고 기품이 있으시고 그런지 그래서 이런 존귀한 이 귀한 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 권속들은요 저에 대한 미심쩍음도 많이 해소됐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저분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은 모르셨겠지만 시장분들이 도대체 저 멋진 신사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저희는 귀한 우리 이 장로님들과 함께 위로도 얻고 은혜를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 모든 모습을 계획하셨고 이루시며 기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더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하도록 허락하신 영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순간적으로 느끼셨겠지만 특별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지극히 힘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어떤 사역의 동기이자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최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예전에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끝까지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끝까지? 시간의 끝까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 사랑하시다는데 이때라고 할 때 그 지점을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할 때 이 때라는 말은요 호라라는 말인데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호라라는 말은 카이로스에 속한 어떤 시간으로 카이로스 중에 어떤 특정 지점의 시간 이런 뜻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이란 뜻으로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결정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하면 예수께서 성육신의 목적을 완성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죠? 보통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에 큰 이 감동을 받는데요. 침 삼킬 동안 그때도 눈을 떼지 않을 정도로 그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눈을 깜빡이는 순간까지 나의 호흡 중간 이 호와 흡 사이에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당신의 시간적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전 공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굳이 얘기하면 높이를 좀 얘기한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높이가 어디냐 했더니 예수님의 높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죠? 그와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전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실 정도로 전 공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찬송가 304장 1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정도로 전 공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 공간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 좀 감이 없지만 이것은 또 어떤 말과 바꿀 수 있냐면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냄새 나니까 문 밖에 서 계세요. 내가 일 좀 보고 올게요.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화장실로 모시고 들어가라. 왜? 거기서 힘주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아냐? 맞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공간적 사랑을요 너무 거창하고 너무 그죠? 전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제 자녀도 저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신 이런 분으로서 전 공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과 결코 공유되지 않고 섞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를 팔자로서 이미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나 다 알아. 너 지금 나 팔려고 지금 마음 먹었지? 그래서 넌 아웃이야. 넌 끝이야. 하고 가위로 자르십니까? 놀랍게도요. 예수께서는 이 가룟 유다마저 당신을 팔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마저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까지 사랑하시는 전 공간적 최선을 다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존재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물과 피가 끝나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다. 전 존재를 다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끝까지라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완전히 거기다가 죽기까지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묵상 중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세상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할까요? 굳이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한 방울도 빼지 않고 쪽쪽 흘렸어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을까요? 사실 예수의 피는요, 이 하나님의 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굳이 이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다면 말이죠, 바늘로 살짝 찔러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권능자요, 그죠? 그런 효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예수님은 참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데, 이 사랑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가는 이유는 뭐냐 할 때, 다시 이 말씀 앞에 저를 향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아니 그 무엇 하나라도 말이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부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제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어머님은 좀 잠만 잘라고 하면 등허리를 후드려 패가면서 교회 가라고. 굉장히 하나님이란 분이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모태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시간을 다해서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넌 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주었니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 공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했듯이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도 참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존재적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이것은 더더욱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계속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지금까지 있었고, 그래도 믿는다는 모습은 있었는데 존재적인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 앞엔 제가 더더욱 할 말씀이 없는 것이, 제 나이 32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아도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를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깨우셔서 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를 지켜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래가면서 작은 아이, 돌진한 작은 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그날은 다른 분들이 다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도 다 가셨는데 저한테 제 기도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끊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방언을 시키고, 그래서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나도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끊지 않더니 끝내 모든 분들이 가고 났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약속을 지켜라. 제가 언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 천막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이셨습니다. 근데 전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통하는 걸 알았거든요.
절대 저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조심하고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 했더니, 내가 국민학교 5학년 그 가을에 네 동생들하고 쭉 걸어가면서 그렇게 약속했잖아. 우리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자 이렇게 말했잖아. 그거 지켜. 하나님 말귀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었죠. 아니, 그 약속 지켜. 심지어 제가 기억 못할까 봐 갑자기 동영상으로, 생전 저는 환상도 못 보는 사람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셔서, 정말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했던 행동이 찬양팀을 결성합니다. 왜? 찬양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학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팔짝 뛰었지요. 전 정말 그쪽으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얼굴 이렇게 잡고, 하나님 절 잘 보세요, 똑바로 절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아이도 이제 돌 지나서 없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제가 이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작 너를 여러 번 불렀지. 언제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음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에요. 내가 왜 딴따라를 해요? 싫어요. 또 20살에 지금 이제 제 본교회로 삼고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안수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으로 살찌었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 제가 절대 아멘 안 하고 목에다 힘을 줬더니 목사님이 이 교만한 자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등을 막 때리고 머리를 막 때리면서 목을 막 짓눌러서 제가 더 막 뻗당겼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안 끝내서 참 너무 힘들어서 아멘 했더니, 아멘. 이것도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이한 방법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으면 계속 잘 나가게 놔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악을 전공하라고 할 정도로 음성이 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저희 목소리를 걷어 가신 거예요. 심각한 성대 결절이 왔고 지금 이 성대 결절을 앓은 지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될 걸 진작 최선을 다할 걸, 이왕에 이렇게 될 걸 자원하여 드릴 걸, 아끼지 말 걸,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사랑하는 교우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스스로, 네가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는 또 이 질문과 대답으로 삼고자 본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침 추수감사절인데요, 내 영혼의 추수감사절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 최선을 다했니? 라고 질문하시면 난 무엇라 답할까? 후회 없이. 아까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늘은 울지 말기,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장로님? 얼마나 제 자신을 때리고 싶겠습니까? 마음껏 소리도 못 내고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물의 빛깔처럼 각자의 빛깔에 맞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5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죄송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면 뭘 빨리 끝내지 이랬는데 막상 와보면 시간 없어요. 권사님들 서보세요. 막상 오면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운 섬처럼 있던 저희 교회가 이 밖으로 이 더러 육지와 이렇게 가교가 연결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성서 강해를 합니다. 권별로 한 장 한 장.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또 어떤 분들은 좀 힘겨워합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꾸준히 강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고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자꾸만 힘들어하면 제가 흔들릴까 봐.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순전히 받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음성이지만 영광 돌리고 고백하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올립니다.